오늘 강해는 내가 믿는 이유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기록된 거 보니까 세겜 땅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이유라는 말을 해요. 이제 우리인데 구원은 각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제목은 내가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꿨습니다. 39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보고 넘어왔는데 2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거를 여기 지금 39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말이,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얘기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래요. 이 증언한다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문법적인 얘기예요. 분사형이라는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현재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들어가서 그냥 한두 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해 볼 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은 사람이 적은 수는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여기 당진은 뭐 시골이니까 좀 그럴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옛날에 저 어릴 때 시절은 동네마다 이렇게 막 골목길도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놀면서 동네방네 막 다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이 세겜 땅이 넓은 지역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붙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도시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론 이제 어른이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막 다니면서 소식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글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증언했다라는 말을 현재 분사형으로, 아직 전하고 있는 게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이 증언에 대한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왜 그렇게 다니면서 증언을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이죠. 물론 뭐 기본적인 신앙이 있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다리고 고대하던 일종의 메시아,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이런 사람을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건데, 증언할 수 있었던 정말 큰 이유, 그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같은 데도 보면, 5장 10절인가? 5장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자기 마음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왜 믿느냐? 마음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왜 그토록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증거가 있으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 체험을 통해서 증거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것을 내가 말하고 싶은 거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으면 할 말도 없죠, 뭐.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야. 와,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미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토록 했던 이유는,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고 요한일서 5장에서도 보니까 또 그렇게, 요한일서도 역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나 이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떠냐?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이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변질되지가 않죠. 근데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걸요. 할 말도 없고, 또 말했는데 누가 뭐라면은 아닌가? 그럼 아니라고 해.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증거가 있는 사람은 분명하거든. 확실하죠. 이런 이제 어떤 신앙의 차이점, 다르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보면 알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요. 확실하고 뚜렷하고 정확하고 담대하죠. 근데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지렁이처럼 그냥 뭔가 이게 불분명해. 아까 박수 치는 거 이야기했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게 하면은 이게 분명해. 근데 아니면 뭐 박수 치니까 옆 사람도 치네. 나도 쳐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야,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아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면 박수에도 내 생명을 담아서 쳐야 되지 않을까? 성전 안이 더워요? 여러분 앉아 계신 곳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자다가 그냥 풀이 녹초가 되듯이 그래서 그냥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그 마을의 상황, 자기가 살아오면서 덕스럽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범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신앙 같은 내 심령의 증거를 담고 확실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그래요. 그 동네 중에 잘 봐봐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그래요. 그 동네 중에, 동네 안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뭐뭐 중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문학적인 얘기, 학문적인 얘기예요. 그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도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사람도 그 동네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드렸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말할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땅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만 사는 것 아니고 사마리아 혼혈 섞이지 않고 오리지널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사람도 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때 땅을 이제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세겜이라는 땅, 세겜이라는 동네는 그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었을까라고 보면 뭐 정확할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분배의 그 지경, 경계를 이렇게 보면 므낫세에 해당돼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 여기가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가 유다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단 지파가 있고 그 다음 위에가 므낫세 지파가 있거든요.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 정도의 세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날이나 그때나 비교했을 때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므낫세 지파 땅에 세겜 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록 사마리아 사람들에 해당되는 땅이지만 역시 그 안에는 저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서로 결혼해서 섞이는 혼혈인이 아닌 오리지널적인 야곱의 후손들도 그대로 거기에 살고 있었다. 뭐 몇 퍼센트 있느냐 그거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이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아닌 사람들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하는데.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래요. 이게 참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틀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 땅을 발로 밟는 것만 갖고도 부정하다고 하는 건데, 아니 이틀 동안 거기서 유숙했던 거야. 먹고 어울리고 자고 이틀 동안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으로 보면은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정죄당해야 되고 부정할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마 돌 맞아 죽을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근데 그와 같은 거를 모르고 하셨을까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신 거지.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있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율법이 정했던 사람이 정했던 뭐가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했고 이거는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걸어 다니실 때 횡단보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거의 다 없잖아. 없어도 길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가만히 있지 마. 건너가면서 왜 가만히 있어? 건너가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떻게 암묵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널목이 없으니까 아예 건너간단 말이에요. 건널목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신호등 있는 데는 건널목이 있지만 신호등 없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굳이 말하면 안 되는 거지만 다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이제 보고 있다는 거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을 지켜야 돼. 맞죠? 법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이 우선일까요?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일까요? 생명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면 법은 지킬 때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안전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걷는 걸 이야기했지만 차를 몰고 간다는 거지. 근데 차를 몰고 가는데 법으로는 차 돌려가고 신호를 받고 가야 되는데 차를 유턴하는 데 아닌데 차를 돌렸어. 이재동 집사님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좀 찝찝해요?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누군가를 내가 보호한다든지 뭐 이렇게 구제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차를 몰고 가다가도 차를 돌려야 될 거 아니야. 법을 지켜야지. 그래갖고 한 10km 가갖고 차를 유턴하는 데서 돌려서 왔어.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10km 가야지만 유턴하는 데가 있어. 거기까지 굳이 가서 와야 되는지, 아니면 법은 여기서 유턴하면 안 되지만 지금 사람이 저기 쓰러져가고 큰일 난 거야. 이럴 때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법은 지키는 쪽으로 가야 돼요? 급한 대로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 경우 있거든. 운전하다 보면 저기 당장 그러는 경우 있고 차에서 불나는 경우도 가끔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소화기 들고 횡단보도는 없지만 가갖고 꺼야 되거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은데 이 40절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여, 근데 예수님이 유대 율법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보면 이거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시더라라는 거지. 이유는 간단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를 봐요. 하나는 영혼 구원이 있을 때는 이게 우선이다. 또 하나는 영혼 구원은 아닌데 사람이 위급하고 생명을 살리는 때는 이게 우선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더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 비유의 말씀.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요. 그래서 거반 얻어 터져서 막 두들겨 맞아가고 막 죽음 직전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침 거기 지나가는 제사장도 서기관도 있는데 보고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강도 만난 청년을 살려줬어요.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나 서기관은 잘못한 거네? 그죠? 근데 왜 그들은 그냥 지나갔겠냐는 거지. 왜 그냥 지나가냐? 자기들 바쁘든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이 청년은 유대인 청년이었을 거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거든요. 여리고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는 뭐 유대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에브라임 저쪽 끝에 어느 그 일부분의 동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다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얘기지만 이게 진짜 이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과 서기관도 뭐 내가 뭐 이런 사람 하면 안 되고 저런 사람 안 되고 그런 건 있지만 율법적으로 당장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청년이 있었으니까 살려야죠. 비록 이 청년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일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내가 불결해갖고 부정타갖고 일주일 정결례를 할지라도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사역하시면서 몇 번 하셔요. 안식일 날 양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놔둬야 되냐? 살려줘야 되느냐?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요. 이 율법이잖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생명윤리,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윤리, 윤리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고집 부리고 율법 지켜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도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도 생명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별도로 공부는 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평소에 생활하시면서도 그런 걸 좀 지켜나가면 좋겠다.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그래요. 함께 유하시기. 이 함께라는 말은 우리나라 함께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함께, 우리 이렇게 함께 이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원래 함께라는 이 단어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가까이, 측근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옆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옆에 있어 주기를 원했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것을 청하니 그래요. 청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청한다는 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청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한번 선생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끝.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럴게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청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말하면 애들 말로 표현하면 쫄라대고 있는 거야. 아 선생님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흔쾌히 오케이 이랬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이 청하다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 계속해서 청을 했던 거야.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을 부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면 한두 번 하고 아니면 아니나 보다 쉽게 포기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두 번 찔러보고 아닌가 포기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늦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말지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는 거야. 알았죠? 네. 내가 너무 주무실 수 있도록 해갖고 걱정이야. 박수 치고 찬양을 좀 하고 할까? (41절) 일찍 끝낼게요.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래.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해 준 것으로 믿는 사람이 발생한 건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이 우리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진리를 듣고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와 말씀은 다르다. 복음과 말씀은 달라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해줘. 야,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내가 정말 그 말을 통해서 와서 말씀을 들어서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이건 다른 거예요. 촉매 역할은 됐지. 동기부여는 줬어요. 그러나 그거 갖고 구원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전해준 거는 말씀을 전해준 건 아니야. 내가 경험한 거를 이야기해 준 것 뿐이에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지. 에? 주무시면 안 돼. 어떻게 해서 여기로 왔는데, 이 더위 속에서 왔는데. 아깝지 않아요? 요거를 구별을 좀 하셔라. 왜냐하면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말씀은 진리일 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뭐 교회 가자, 뭐 어떻게 하자, 뭐 같이 만나서 뭐 놀자, 이런 거는 나를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한 이유는 되지만 그 얘기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셨죠? 물론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다 이미 구별하고 있으리라고는 알지만 이 성경에 지금 그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42절에도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 여인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아니야.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얘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직접 들었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뭐 친한 사람끼리 뭐 성도들끼리 어쩌고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거 갖고 믿음이 생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거지. 설교는 안 들어. 그리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 한잔 마시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아무도 안 줘라.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못 들어. 이 사람 과연 믿음이 그 속에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 사람들의 찌꺼기밖에 없어.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지. 찬송도 좋고 기도도 좋고 봉사도 좋고 헌신도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거는 구원의 직접적인 이유는 안 돼. 그거는 하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셔갖고 말씀을 못 들으면 다 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냥 찌꺼기야, 찌꺼기. 말씀을 들은 것이 있었을 때에 비로소 그런 것들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야. 말씀을 못 들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 근데 뭐를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 근데 말씀을 못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 말씀 듣게 하려고 긴 시간을 준비하고 이 열이 엄청나게 오거든. 땀이 흘러요. 그래도 제가 심혈을 좀 기울여서 하잖아.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 저는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사랑하죠. 하지만 말씀을 못 들으면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단락이 끝나면서 43절에 이틀이 지나매 그래. 이틀 동안 이제 하셨던 내용이죠. 이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갈릴리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여기 충청 지방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큰 지역.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북지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항상 이스라엘은 유대 지역을 항상 중심으로 봐요. 유대 지역. 우리나라는 어디를 중심으로 봐요? 서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울 북쪽 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유대 북지방이 이 갈릴리 지방이야. 거기가 제일 북쪽에 있는 데거든요. 글로 가셨다는 거야. 근데 갈릴리가 그 넓은데 어디로 가셨다는 거야?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갈릴리로 가셨다는데 갈릴리 어디로 가신 것 같아요? 나사렛으로. 나사렛은 안 나왔지만 나사렛도 갈릴리예요. 가나도 갈릴리에 있고요. 또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있고요. 다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갈릴리로 가셨다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가나가 나와. 갈릴리 가나에 또 가셨다. 근데 봐봐요. 지도예요. 지도. 세겜 땅이야. 그리고 위쪽이 나사렛.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가나. 거기서 이쪽으로 북동쪽으로 이렇게 가면 가버나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서 올라가신가?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서 세겜 땅으로 쭉 올라가려면 약 한 70km 정도 돼요.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 한 70km 돼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쭉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유대인들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 그러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벌써 까먹으셨어요? 돌아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쭉 올라가서 아마 제 생각에는 벳산이라는 지역이 이제 있거든요. 쭉 올라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이 나사렛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이러면 거리가 직접 올라가는 것보다도 한 30km 정도 늘어나 버려요.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 건너 요단강으로 가면 약 한 50km를 가야 돼요. 그리고 쭉 벳산 쪽까지 쭉 올라면 한 70km 되고요. 거기서 또 다시 또 나사렛 쪽으로 쭉 가려면 한 50km가 돼. 그럼 몇 킬로에 모두? 50km, 70km, 50km. 170km.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세겜 땅으로 가면 70km. 세겜에서 나사렛 쪽 쭉 가면 70km. 몇 킬로면? 140km. 그럼 몇 차이 나요? 170 빼기 140이야. 얼마예요? 나머지? 산수 못했네. 30km죠? 그러니까 30km를 돌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쭉 올라간 거야. 네. 그냥 숫자는 몰라도 차이가 좀 나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순서가, 도시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예루살렘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베델이 있고 더 올라가면 세겜이 있고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가버나움이 이렇게 이제 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로 갔다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거기서 갈릴리 가나를 또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세겜에서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나사렛에 들려서 거기서 가나로 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모르겠다. 여기 이제 나사렛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나사렛을 들렸을 거예요. 그게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어디를 생각하신 걸까요? 나사렛을 생각하셨던 거지. 근데 이 표현이 유대 격언에 있어요. 유대인들의 격언 속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이제 쓰신 거죠. 45절 봐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갈릴리에 이르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대요. 근데 46절에 봐봐요. 오늘 읽을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래. 그러면 앞에 나오는 갈릴리는 어디라는 게 좀 생각이 돼요? 나사렛이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45절 마지막이야. 좀만 참아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대요. 봐봐, 좀 이상하지 않아?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대. 예수님 말씀은 유대 격언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은 경우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렛도 갈릴리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유대 격언을 쓰시면서 진짜로 나사렛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선지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쓰신 거거든. 근데 영접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써 있죠.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그 영접하게 된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는 영접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어렸을 때 그 부모가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잘하고 놀고 성장하는 거 다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러니까 에이 예수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인 거지. 근데 의외로 환영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표적을 본 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아니야? 근데 저런 일을 했다고? 와, 이거 그러면 선지자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이 좀 바뀐 사람들이야. 경험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거든. 표적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근데 그 표적을 봤어. 그러니까 환영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은 됐어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될까요? 믿음, 신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든지 고라신이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거기가 마을이 세 군데 이렇게 삼각형 되어 있거든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압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시들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게 이제 역사거든요. 있었던 일이에요. 네.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참 신기한 거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자체가. 근데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이 있었어.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을 본 사람,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그들도 유월절을 끝내고 고향으로 간 거거든요. 그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 거지. 예수님은 고센 땅에서, 세겜 땅에서 이틀 동안 머무르시고 계실 때에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먼저 동네로 갔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도라는 갔어도 먼저 도착했어. 근데 예수님 마침 자기 동네 나사렛으로 들어오는 거야. 소문은 자자하죠. 표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끝났어요. 45절까지. 다음 주는 46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할 건데, 예수님의 그 움직임, 나사렛에서 가나로 가고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가시면서 일어난 사건, 왕의 자식이 아들이죠. 병 걸려 죽게 되는 사건,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게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